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저번에 섬기던 그 교회 목사님이, 소천하신 목사님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수요일 날 예배하는 이 비 오는 중에 오신다. 늘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날도 큰 교회도 수요일 날 아주 적게 모여가지고 그런 말씀을 늘 하셨는데, 오늘 수요일에 오신 우리 소수들이 특별히 주님을 예비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7장을 좀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특별하게 하실 일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구원이라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신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을 지금 기도 중에 이야기를 5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나 원어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영화롭게 하였사오니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여기다가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게 뭘까?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은 매우 짧게 제한되고 일시적인 것이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평안을 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그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내가 적용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그러면서 그분의 하신 일들을 알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고 넋을 잃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게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듣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각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내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을 때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뿌리를, 기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굴곡이 심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받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성장하지 않고 항상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냉랭해지고 형식적이 되고,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바리새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마치 주 앞에 섰을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까?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 마지막 이야기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런 책망은 안 드려야 되겠죠. 오늘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라는 이 말씀의 타이틀만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첫째 요점은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특별하고 구체적인 일이다 하는 겁니다.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죠.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이죠. 간단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잃어버렸던 완전한 관계를 회복시키고 영원토록 교제하고 교통하는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구원에 포함된 말들은 굉장히 풍성하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지옥에서 건진받아 천국 갔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죄지어서 용서받았다, 이게 아니고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완벽하게 계획된 것들이다. 그래서 때를 거쳐가지고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역사에 그 지점에서 그분이 오셔서 이루셨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4장 4절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때가 차매라고 시작하고 끝에는 여기 아들의 명분, 자녀의 이름을 얻게 하신 것이다. 그게 뭡니까? 때가 차서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한 특별한 일, 계획된 일, 구체적인 일이다. 기독교 복음은 절대로 애매모호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하지 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말한 요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왜 이 일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는 일을 다, 아버지께 살아오 주신 일을 다 이루어야만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건 그 이유가 뭐 때문인가? 영원한 회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회의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서 회의를 하신 회의의 내용이 뭐냐? 그걸 좀 우리가 어려운 말로 경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경륜. 이 말은 하나님의 완벽한 뜻, 정해진 뜻이 태초 이전에, 우주 창조 이전에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회의를 거쳤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주님이 지금 담당을 하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내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자, 이 정도만 아는 사람하고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를 아는 사람하고는 그 감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삶의 차이가 아주 분명하죠. 아주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어도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고 생활의 변화도 없고 마음과 태도의 변화도 없는 것은 구원에 대한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그만큼 모르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냥 길 가다가 구출받고 어려운 일 해결받고, 자, 이것보다 조금 나은 게 구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전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그래야만 됐는가? 죄 때문이죠. 죄라는 것 때문에 결국엔 이 죄라는 게 들어오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완벽하게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용서는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용서했다 그러면 영원한 회의를 하실 필요도 없고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죽으실 필요도 없고 그냥 말로 다 끝내시죠. 왜냐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죄 지었어? 내가 용서하마,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받을 필요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어떻든 나를 사랑하셔라고 복음을 알고 있는 분하고 왜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이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아는 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라고 말하는 분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 이렇게 상처 주고 이러면 가만두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사랑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으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가장 의로운 분이, 하나님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지만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자기의 완벽한 의의 성품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데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불변하는 분이니까, 빛들의 아버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한 것은 변치 아니하시는 의의 하나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셔야만 되는 분, 그리고 그 일을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맡아서 해야 하는 분, 자, 이 필요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이 일을 위임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독생자를 죽이셨으니 라고 말하는, 죽여야만 할 이유,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왜 죽여야 되는가? 의롭기 때문에. 그 의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랑하시지만 용서할 수 없는 것. 왜냐하면 절대적이시니까. 한번 말한 것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의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영원한 회의에서 오셔야 될 분, 그래 그 일을 맡아가지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필요한가? 그리고 세 번째 요점은 뭐냐면 예수께서 친히 이 일을 하셔야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똑같이 봐도 어떤 분들은 그냥 그 현미경으로만 보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망원경으로만 보는 분들이 있죠. 두 개 다 봐야 되죠. 그러니까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비행기 타고 전경을 보고, 내려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이게 항상 병행이 돼야 되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읽어서는 안 되죠. 뭘 알고 읽어야 됩니까? 아, 성경 전체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그 전체의 맥락 가운데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차지하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읽어 내려가면 안 되죠.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지?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뭘 지금 나타내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자, 이런 음성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성경을 읽거나 써야 되죠.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사람의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지식을 위한 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성경 창세기 전의 말씀이 뭐였던가? 그게 신약에 또 나와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뭔가,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말씀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목적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라.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 뭐냐? 구원이다. 자, 이렇게 큰 맥락으로부터, 그리고 특별한 맥락 이르러까지 그 핵심을 붙들고 내가 이 레위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고 역대상 족보를 읽고, 자, 이렇게 읽어가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아야 되죠. 아, 구원은 주님이 친히 하신 일이었다. 이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다. 내가 믿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야 되고 고난받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한 6가지로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오셔서 대표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처음 대표가 뭡니까? 처음 대표가 아담이죠. 아담이 첫 번째 대표여가지고 그가 범죄하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대표라는 말은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고, 아담이 사람의 대표로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순종하면 될 그런 하나님 형상을 입은 그런 엄청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지은 아담이죠. 그런데 그 아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오셔야 될 분이 예수님이고,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의 대표가 되었던 것들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셔야 될 분, 대표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우리 구원의 그 앞장선 선구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됐기 때문에 대표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9절 10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십니다. 누가요? 천지 창조 주신 그분이 구원을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끝에 보면은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라는 거죠. 구원의 프론티어, 선구자, 개척자, 주인, 대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오셔가지고 인간다운 모든 인간의 면을 갖추고 인간의 대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하고 사람을 대신하는 대표자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 구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눈으로 보면 되죠. 예수님이 구원의 대표자다.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분이 창시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큰 구원, 놀라운 구원, 측량할 수 없는 구원 이렇게 말하죠. 구원은 아는데 큰 구원은 도대체 뭐고 놀라운 구원은 뭐고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은 뭔가 이걸 알아가는 분이 제대로 아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부요함입니다. 이런 부요함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대표로 오실 뿐 아니라 두 번째는요, 그가 세례를 받으셨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인들만 받죠. 왜냐하면 죄를 고백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려 하니까 세례요한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말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 다시 마태복음 3장 15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느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세례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마치 주님이 죄 지으신 것처럼 우리와 동일시 똑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주님이 세례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똑같이 되시면서 모든 죄의 책임을 담당하시려는 의도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주님이 세례 받으심도 고난과 죽음에 다 해당되는 거죠. 처음에 세례 받으신 거.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그게 누가 감격스러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큰 소리가 있어서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을 그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감격해 하시죠. 그래, 바로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하라고 맡긴 일이고 내가 그 일을 이루고 있구나라고 감동되으셔서 하나님이 큰 소리로 선포한 게 바로 마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야만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큰 소리를 외치신 장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란 겁니다. 영원전에 다 작정한 일이 이때 바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 세례 사건 하나만 생각해도 구약에서 뭐 할례 받고 아브라함 이런 이야기가 전부 다 이 세례 사건을 위해서 계속 지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우리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길고 깊고 놀라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을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고 간절히 알고자 지금도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게 성경의 표현이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몰라가지고 천사들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만큼 큰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라는 말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분이 완전하고
흠없는 순종의 삶을 사셨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신 것이 없으셨다. 전부 다 지켰다는 거죠.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으로서 의의를 얻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도 그 의의를 얻고 계신 겁니다. 자,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분이지만 사람으로서 순종하시고 완전히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시고, 그리고 그 자기만 의의를 얻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고 우리를 또한 의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을 완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다 지켜나가셨다라는 게 성경의 이 간증입니다. 성령의 간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순종했다라는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하는 게 하나하나가 우리의 그 놀랍고 큰 구원을 위한 과정이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주님이 어머니를 받들어 순종하시더라, 또 이런 순종의 모습들이 나올 때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감격해하고 감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높이셨다. 율법이 정말 율법이 될 만큼 드러나게 하셨다. 아, 율법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구나라는 것을 높이고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갈라디 율법 아래 나가게 하시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다 이게 다 나오죠. 그러니까 자, 이 일들을 위해서 율법을 끌어안고 이걸 완벽하게 지키심으로 완벽한 의의를 이루셨다. 이게 바로 구원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분은 사탄을 이기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항상 두려움의 종로로, 죽음의 종로로 하는 일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구원이 아니죠. 구원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게 목적 중에 하나이죠. 전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마귀를 멸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이다. 그 일을 내가 이루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간증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 성부께 드리고 있는 그런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이 땅에 살지만 벌써 옮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게 바로 구원이죠. 나는 사탄의 노예였고 죽음의 노예였고 두려움의 노예였고, 자, 이런 노예였었는데 거기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3장부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의 이야기죠. 그때 벌써 그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루셨고, 그리고 드디어 사탄을 발 아래 정복하셨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사와 권세를 밝히 벗어버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삶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그게 바로 사단을 이기는 삶, 사단의 유혹, 사단의 속삭임, 사단의 넘어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간다. 이게 바로 이기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이런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으로 다섯 번째는 죄의 책임에서 건지시는 일을 하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전부 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려야만 된 거죠. 구약 성경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매일매일 때로는 뭐 1천 번제를 드릴 만큼 솔로몬이, 그게 그러니 그 피 냄새가 진동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만, 피를 흘려야만, 죽어야만 사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철칙, 절대적 원칙이기 때문에 그게 구약 전체 이야기고, 히브리서가 구약을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분이 오셔서 피를 흘려야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아까 아담이 지었던 죄의 책임이란 게 뭡니까? 형벌이죠. 지옥이죠.
완전한 저주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됐다.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담당하셨다.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인해서 가져야 할 그러한 결과,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그런데 그 형벌을 피로써 담당하셨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주님이 아버지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을 이루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라고 맡긴 일인데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화목을 이루고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교제 속에 우리를 살아가도록, 언제부터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완벽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살도록 한 이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주님이 이루셨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이거라는 거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마귀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양심의 가책에서 이기게 하고. 그러니 우리가 거칠 것들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칠 게 없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죄의 결과는 이미 감당하셨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들은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하시고,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도록, 그리고 죄를 가지고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이기도록, 자, 이런 보장을 다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켰다, 자유했다. 이건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선포를 믿고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 생명의 성령이 뭡니까? 우리를 계속 살리고 풍성한 생명으로 만들어주는 성령의 충만한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정죄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질하고 그래가지고 납작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만들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법, 그런 법으로부터 완전하게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게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되죠. 예배 때만의 선포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의 선포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다. 이 일을 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왜 이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의 혜택과 유익을 맛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무시한다든지 무관심한다든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큰 구원을 알고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보면 새로운 본성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써이다. 아멘. 3절도 영생을 말하고 있죠. 영생이 이런 거다. 그러니 주님이 하신 일이 뭔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어떤 권세냐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권세.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믿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영생은 풍성한 영생이다. 그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우리가 적어도 이 6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가 사실은 제목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심으로, 사단을 이기심으로,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심으로, 그리고 영생을 주심으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고, 우리의 평안이 어디 있고,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이런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적용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기쁨이 있고, 우리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분들에게 가르치고 또 증거하고 전도하고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주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고백했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깊은 구원의 비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큰 구원의 사실들을 더 감격스럽게 알아가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이러한 큰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열매 맺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증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하신 역사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삶이 되고 적용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저들의 3일의 삶과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